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있는 분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았다. 그것은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았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주의 깊게 이렇게 보시자 그 옆에 같이 하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은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함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사람들은 큰 질병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도 그 시대의 유대인으로서 그 시대의 풍조, 그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곧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것, 그런 내용들, 그리고 오순절날 이후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확 바뀌지만 아직까지는 그 유대인의 사고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답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각장애인,
그분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진흙을 뱉으시고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진흙을 그 시각장애인 눈에 바르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각장애인 그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대로 그분은 실로암 못으로 갔고, 물론 갈 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는 실로암 못으로 가려고 여러 가지 방향을 잡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보게 일로 오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같이 가세 하면서 제자들이 그를 인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그의 손을 붙잡고 실로암 못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시각장애인 그분은 실로암 못으로 갔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물로 씻었고 아주 밝은 눈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어두움에서 해방되어서 빛을 보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이미 아시는 바처럼 이번뿐이 아니지요. 한 번은 시각장애인이 나를 고쳐주소서 했을 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말씀으로만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지요. 그러자 그 사람은 말합니다. 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나이다. 그랬을 때 다시 주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안수하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두 번의 안수를 하셔서 고쳐주셨지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흑암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보게 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만 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과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요. 그 시각장애인, 지금 세 곳의 예를 들었지만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에도 다들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도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마저도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물었던 것처럼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저 사람보다 죄 없고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 그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하지 않았고 그 어두움 속에서 시각장애인이 해방될 수 있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 그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그분을 그 어둠에서 꺼내 주셨지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이분도 아마 햇빛과 달빛과 별빛에 대하여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색들과 모양이 있다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색들과 모습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설명도 해 주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상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지닌 이분은 아무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상상할 뿐이지요. 여러분,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분에게 누가 빨간색, 파란색을 어떠한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누가 말한다. 이해가 되실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이분에게 어떤 설명을 해도 그분은 빨간색, 파란색을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에게 빨간색, 파란색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선명하게 알려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눈을 뜨게 하셨고 그가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이제 이 사람은 다양한 색과 다양한 형태의 꽃도 풍경도 맑고 파란 하늘과 그것을 유영하는 크고 작은 새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신을 호흡하게 하는 세계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빛을 그 시각 장애인에게 주셨고 자유를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흑암에 사는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허물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의 깊게 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셨지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들은 정확히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과 끝을 모두 알아야만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 보시잖아요. 영화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중간중간에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장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저런 대화를 하지? 왜 저런 장면을 저기다 넣었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맨 끝 결론을 보고 나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 야, 그렇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저 장면을 저기다 넣었었구나. 우리에게 궁금하게 하려고 저 장면을 저기다 넣었었고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결론을 알게 될 때 중간에 궁금했던 것들이 다 풀립니다. 그러나 결론을 알지 못하고 중간 그 부분에서 딱 잘려 있으면 그것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일 뿐이고 혼미해질 뿐입니다. 결론에서 과정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할 때 그때 비로소 왜 욥이 그처럼 고난을 당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요셉의 이유 없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너무나 억울했지만, 후에 이스라엘과 애굽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의 생명을 살리는 그 과정, 그 결과를 통해서 왜 요셉에게 그와 같은 고난이 왔었는지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롭게 변합니다. 끝을 보면서, 끝 속에서 중간을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때까지도 몰랐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밤, 그 밤의 의미를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몰랐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서 보았을 때 제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처음과 끝을 다 알아야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처음과 끝을 다 알아야 참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끝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진리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상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에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설명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또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큰 기둥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정확한 코끼리의 모양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는다면 그것을 말한 사람도 어리석을 뿐 아니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로는,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맨 처음 천지를 지으실 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단이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계단 있는 사람은 저 100개 위에 있는 계단, 그 계단 위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100개뿐 아니라 5개, 6개, 10개까지 말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100개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간 사람, 100개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그 사람은 어느 계단에 무엇이 있는지를 훤히 보고 압니다. 그 끝에서 100개 계단 그 위에서 밑을 내려다볼 땐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계단을 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몸소 다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질고를 아시는 주님, 그 예수님은 언제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진리요 생명이신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죄 때문인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인가만을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보며 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정죄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눈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보는 눈이 있으셨지요. 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 본인께서 그렇게 주관하시니까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것을 더 갖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요. 그래서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러나 약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외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육체의 과시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로 인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올곧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 그분도 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었지요. 그분이 가진 고난, 그 어려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지요. 그분이 지나온 긴 고난의 시간, 사람으로부터 멸시받고 살았던 마음 아팠던 시간, 그 모든 시간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셨음을 경험할 수 있었지요. 그 약함이 은혜의 통로였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한번 살펴보실까요? 구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이 창세기 8장에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가 그치고 노아는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알기 위해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여러분 까마귀는 힘이 엄청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했다고 하니까 말이지요. 그 이후에 좀 다음 본문에서 있겠지만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그때까지도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엄청 강한 능력의 소유자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까마귀가 날아가다 물에 빠져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못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궁금해서 혹시 번역이 잘못됐을까?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 번역, 영어 NIV, 영어 킹 제임스 버전 모두가 다 공히 이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이 마르게까지 날아서 왕래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명 까마귀는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8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까마귀는 날아서 계속 왕래했지만 비둘기는 어디 날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이로 보건대 비둘기는 까마귀에 비해서 무척이나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처럼 혼자 날지 못하고 발 비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약했기에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약했기에 날아다니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고 방주에 돌아왔기에 노아는 아직 물이 땅에서 마르지 않았구나, 감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는 그 약함 가운데서도 나중에 감람나무 작은 잎사귀를 물고 옴으로써 땅에 물이 줄어들었음을 노아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시간의 장막에 거치고 나면 하나님의 정확하시고 섬세하신 뜻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연약해도 그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에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그 사람은 이제 새 눈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많은 사람의 멸시와 냉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너는 혹은 너의 부모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시각장애인이야. 하는 정죄의 소리와 눈빛과 낯빛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십시오 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과 체온을 온몸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과 체온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눈이 떠졌고 새 눈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분은 이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볼까요? 자신을 냉대했던 사람들의 눈을 가지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주신 예수님, 타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시는 주님의 눈과 체온을 닮으려고 할 것입니다. 시각 장애나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를 위해 자신의 마음과 체온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음과 체온, 그 따뜻함을 닮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 눈으로, 새 믿음으로, 새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 새 눈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는 새 눈을 받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으나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자유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눈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마음과 삶으로 살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은 세상의 거짓 비늘로 덮여 있었습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면서도 바르게 본다고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당신의 삶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으로 저희에게 새 눈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영적 눈을 깨끗이 씻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이 보라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고난의 밤에도 밝아오는 새날을 보게 하시며 죄를 묻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선하고 밝은 눈과 눈빛으로 타인의 장점을 찾고 격려하는 눈이 되게 하소서. 자신과 타인에게 용기와 사랑을 주는 눈과 눈빛으로 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